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우회로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어떤 길은 횡단보도처럼 참 쉬운 길 같아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큰 기술과 돈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에 맞춰서 그냥 걸어가면 되죠. 그렇게 쉬운 인생길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길은 돌고 도는 길인 것 같아요. 매 순간 긴장해야 하고 올라갈 때도 긴장하고 내려갈 때도 긴장하고 특히 꺾일 때 많이 긴장하는 그러한 인생길도 분명히 있죠. 물론 쉬운 인생길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단연 화제의 인물은 프린스턴대 허준희 교수입니다. 그분이 귀국했을 때 그 인천공항에서 어떤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러한 답변을 했어요. 그 질문은 한국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답변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구불구불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고 빠르고 최적화된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편히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허준희 교수의 인생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인데 그게 가장 좋고 빠르고 최적화된 길이래요. 이분은 그 수학 분야에서 최정상에 선 사람입니다. 의뢰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조기에 발굴돼서 특별한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이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인생길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물론 수학을 잘했겠지만 아주 잘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어릴 때 꿈이 시인과 과학 기자였대요. 그래서 한때는 학교를 쉬고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쓰기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수학 분야로 돌아왔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대학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박사 과정을 미국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불구불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수학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한 말, 구불구불한 길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었다. 이 말이 신앙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생길,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길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만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이 혹은 인생길이 곧게 뻗은 길이기를 바라죠. 그렇게 고통당하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우리가 걸어갈 때 날씨도 좋고 습도도 맞고 바람도 적당하고 이러길 바랍니다. 이 길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런 길은 많지가 않죠.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길 혹은 신앙길은 저렇게 굽은 길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날이면 좋겠는데 겨울일 때도 많죠. 건조하고 딱딱한 그런 길일 때가 많죠. 또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신앙길을 살아가면서 그 우산을 받고 쓸쓸하게 홀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독할 때가 분명히 있죠. 또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겠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혹은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어두운 회색빛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허준희 교수는 구불구불한 길을 살았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고든 길이 많이 있겠어요. 다 구불구불한 길이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런데 구불구불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 저는 바울에게서 이 허준희 교수의 말을 찾았습니다. 재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떤 지역에서 환상을 본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바울을 얘기할 때 그 선교 여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차, 2차, 3차, 어떤 학자는 분류하기를 5차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 3차죠. 오늘 설교 말씀은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환상을 본 사건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를 잘 아시나요? 네, 저도 공부를 했지만 아직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동남부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터키를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오늘날의 동유럽 마케도니아죠. 그쪽을 거쳐서 그리스를 돌아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경로였습니다. 대충이 아니죠. 49년에서 52년까지 진행이 됐고 2차 선교 여행은, 그리고 그 거리는 대략 4,500km라고 합니다. 가장 적게 잡았을 때요. 5,000km 이상으로 보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죠. 한 절 한씩 살펴볼까요? 먼저 성령의 개입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성령님이 그곳으로 가는 길을 막았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부르기아는 지도상에서 그 아시아 오른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도 그 세시 방향에 있죠.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은 성령의 개입 그 첫 번째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거절을 해서 아시아로 못 가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 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개입하셨는지는 몰라요.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환상일 것이다, 아니면 내적인 확신 아니겠느냐,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경로를 바꾸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상황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경로를 바꿨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바울은 원래 그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님의 그 인도로 그 길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경로를 바꾸는 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내 인생 길이 급하게 변경됐을 때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파악을 할 겁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할 수도 있죠. 기도도 가능하겠죠.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또 조언도 가능하겠죠. 다른 사람의 조언, 예기치 않은 조언,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 혹은 인도하심이라고 간주할 수 있죠. 물론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동기도 가능하겠죠. 내 마음의 그 동기가 무엇인가. 제 경우에는 이 성경 기도 조언 동기 중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던 가장 유력한 통로는 바로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학위 과정을 밟을 때,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리고 또 목회 길로 제 인생 길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제 주위에 있던 특히 목사님들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게 저는 성령님의 개입하심이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개입하는 성령의 방식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 오늘 16장 6절 말씀과 관련된 구약 말씀이 바로 잠언 16장 9절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다 인생 계획을 세우죠. 특히 청년 시절에는 그 계획이 더 크게 다가오고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만, 동의를 하셔야만 그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개인 기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어느 지점까지 가더라도
그 최종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계획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과 그 자원과 능력을 주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아시아로 가려는 내 선교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16장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볼까요? 정리를 하면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거절하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시아로 갔죠. 무시아는 그 아시아 바로 위쪽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갔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그래 그러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두니아는 12시 방향, 1시 방향 그 흑해 바로 밑에 있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의 두 번째 개입이죠. 또다시 성령님이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고. 여기서 기록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 이 기록에 따르면 성령님은 그 올바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또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지만 그 로마서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에 기초하면 그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어떻게 구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때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일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동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바울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아로 이동을 했죠. 바울의 계획은 북서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이었는데 성령님이 다시 한번 개입을 해서 그쪽으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게 됐죠. 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드디어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꿈인지 모르겠고 어떤 환상을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에게 건너와서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죠. 물론 여기에는 복음이란 기록이 없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는 그 성령의 계획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드디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를 떠나서 터키를 떠나서 그 유럽, 그러니까 동유럽,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터키, 오늘날 그 터키에 있는 드로아의 모습입니다. 그 해안 도시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런 유적지도 있네요. 네. 그 바울은 아시아로 못 갔고 비두니아로 갔고
두 번씩이나 성령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이 꺾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 계획이 꺾였을까? 왜 바울이 애초에 계획했던 게 좌절됐을까?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게 그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데 답이 나왔죠. 바울의 모든 계획이 꺾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2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1차 선교 여행의 경로입니다. 출발지는 똑같죠. 안디옥. 근데 그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터키 동남부 지역까지만 순회하는 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바울은 그 터키 지역에서만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도 넓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계획은 터키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그 거리는 약 2,300km였습니다. 2차와 3차의 절반 정도였죠.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범위가 상당히 넓죠. 터키 끝까지 갔는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드로와에서 그 동유럽 쪽으로 우회를 해서 그리스를 거쳐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범위가 넓어졌죠. 3차 전도 여행은 범위는 2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 거리도 같죠. 아마도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다독이는 게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아시아 선교 여행은 2번 실패를 겪었죠.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를 한 거예요. 자기는 아시아, 소아시아에서만 선교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인도하셨죠. 거리가 넓어진 겁니다. 우회로를 겪은 거죠.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사실 반가운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 기록이 없지만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바울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우회로를 거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많이 걸어야 한다는 뜻이고 더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죠. 바울로서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꼭 필요했죠. 복음 전파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바울의 실패, 그러니까 바울의 우회로는 그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 인간적인 생각을 경계하라는 기록입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로 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이죠. 네 인생의, 제 말로 바꾸면 네 인생의 주인을 너로 생각하는데 과연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안개와 같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 사도는 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주님의 그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인생 계획을 세우되 그것에 모든 것을 바치지 말고 당신들의 인생의 주인을 당신이라고 착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하라는 거죠. 그 16장 10절 말씀과 사도행전 그 말씀과 맥이 다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원치 않게 우회로를 겪었습니다. 무려 그분의 선교의 일정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2,300km였는데 그 다음은 4,500km였죠.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숙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좀 더 드리는 법을 깨닫게 된 거죠. 달리 표현하면 내 계획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울이 우회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죠.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을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방식이죠.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환상일까요? 아니면 말씀일까요? 아니면 기도일까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조언일까요? 제 경우에는 그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 훨씬 많았는데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진짜 환상을 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저도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죠. 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방식을 그럼 알아야 합니까? 그 과거의 방식을 알아야만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고 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꼭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계획을 벗어나는 인생의 우회로를 겪었을 때 그것을 그 성령님의 개입으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인생의 우회로를 성령님의 개입으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삶의 우연도 있으니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때, 내 계획이 꺾었을 때, 내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삶의 그 진로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두고 정말 힘들다, 짜증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하기보다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개입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우리에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 드로아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드로아가 있습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의 삶이 바뀌었죠. 아시아 선교 사역의 지평을 넓혀서 유럽으로 가게 됐죠. 달리 말하면 바울은 드로아 사건 덕분에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한 겁니다. 몇 단계 뛰어오른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드로아는 어디입니까?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꼭 그 지점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드로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을 혹은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까? 물론 바울도 처음에 단번에 자신의 인생길을 맡긴 건 아니죠. 이러한저러한 실패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도하심이구나 깨닫고 아마도 드로아에서 자신의 인생을, 신앙을, 사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훈련을 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습니까? 누구나 맡기죠.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맡기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50% 맡긴 사람과 80% 맡긴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80%와 90%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어느 정도 맡겼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비중이 너무 낮다면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후에 이러한 한 줄 나눔을 여러분과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돌아서 가면 어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살면서 돌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제 경우는 저는 학위도 26이 아니라 36에 받았습니다. 직장도 27이 아니라 37에 얻었고 결혼도 28이 아니라 38에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적지 않은 부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온 우회로를 기억을 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거의 중요한 부분에서 우회로를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겨라. 말은 쉽죠. 근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돌아가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26에 결혼한 사람과 38에 결혼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생길을 계획할 때 가령
당장 저는 아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돌아가는 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가는 걸 두고 정말 짜증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인이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면서 좀 듣기 힘든 말이지만 그 우회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꼭 취직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이만큼 돈을 모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꼭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계획과 다르게 결혼이 몇 년 늦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 어떤 일을 빨리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집을 빨리 사냐, 그게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우회로를 내가 겪을 때 거기서 쉽게 말하면 짜증을 안 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회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우회로를 겪을 때 내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회로 안에서도 나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인생의 우회로를 걸어갈 때도 나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을 풍성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사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초기 계획은 소아시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몇 번의 좌절을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 바울은 선교의 지평을 유럽으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고 그의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우회로를 겪을 텐데, 그때 힘들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짜증을 내기보다는 나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 우회로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신앙적인 건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